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보내주신 자료 아벨, 믿음과 예배의 삶이란 발췌문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의 아들, 그 아벨 이야기를 좀 깊이 파고 들어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도대체 왜 아벨의 예배는 특별했을까? 그리고 그 의미,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이걸 한번 같이 풀어보죠. 네, 좋습니다. 아벨하면 사실 성경에서는 의인, 또 믿음의 사람, 심지어 최초의 순교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참 삶은 짧았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가 오늘날까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거든요. 그 핵심을 한번 찾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이야기 시작은 역시 형 가인과 동생 아벨, 이 두 사람의 제사에서부터 출발해야겠죠. 그렇죠. 형 가인은 농부였고 아벨은 양치기였고 각자 이제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다는 거. 네. 이게 결국은 가인의 분노를 사고 아시다시피 인류 최초의 살인이라는 비극으로 이어지잖아요. 맞습니다. 여기서 근데 진짜 흥미로운 지점이 자료에도 살짝 나오지만 아벨이라는 이름 뜻 자체가 숨결 혹은 덧없음, 공허함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아, 이름 자체가요? 네. 그의 짧은 생애를 어떻게 보면 딱 암시하는 듯한 이름인데 근데 이게 참 역설적인 게 그의 믿음과 예배는 시간을 초월해서 영원한 말씀으로 남아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네요. 삶은 덧없었을지 몰라도 그 예배만큼은 영원한 메시지가 된 거군요. 바로 그 점입니다. 그의 삶은 그랬을지 몰라도 그의 예배는 달랐던 거죠. 그럼 여기서 예배라는 게 정확히 뭘까? 이걸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자료에서도 예배의 본질에 대해 설명하고 있던데요. 네, 맞아요. 예배는 사실 근본적으로 보면 존경하는 대상, 우리가 섬기는 대상에게 최고의 가치를 두고 경의를 표하는 행위잖아요. 그렇죠. 경의. 자료에 나온 것처럼 히브리어 아보다는 일하다, 섬기다 이런 뜻이고 헬라어 라트레이아 역시 봉사, 섬김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어떤 의식 이걸 넘어서는 뭐랄까 삶으로 드리는 섬김이라는 그 의미가 이미 내포되어 있는 거죠. 아, 단순히 제사 드리는 행위만이 아니군요. 그렇죠. 성경 전체의 흐름을 봐도 예배의 형태는 물론 희생 제사에서 시작했지만 점점 그 내면의 태도나 영적인 교감 이걸 중요하게 여기는 방향으로 나아가거든요. 네. 특히 예수님 시대에 오면 이제 형식보다는 마음의 중심, 요한복음 4장에도 나오죠. 그리고 이웃사랑 같은 아주 구체적인 삶의 실천, 이게 바로 참된 예배다 이렇게 강조되었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벨의 시대는 그보다 훨씬 이전인데도 그의 예배가 받아들여진 데에는 단순히 제물, 이것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중요한 요소들이 있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정확합니다. 자료에서 세 가지 핵심 요소를 딱 짚어주던데요. 네, 그 세 가지가 중요하죠. 첫 번째 핵심은 바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 아벨이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딱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 네. 이게 어떤 믿음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지금 여기 계시고, 또 내 예배를 받으신다는 그런 확신, 그리고 내가 감히 이렇게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된 거죠. 어찌 보면 예배는 인간에게만 주어진 의무이자 동시에 축복이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던 겁니다. 인간만이 드릴 수 있는 예배, 의무이자 축복이다. 와닿네요. 그럼 두 번째는 뭐였죠? 두 번째는 정성입니다. 정성. 정성. 아, 이게 가인과 비교되면서 드러나죠. 가인의 재물은 그냥 땅의 소산, 이렇게 좀 두루뭉술하게 표현됐는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맞아요. 그 차이가 크죠? 네. 그 말은 가장 귀한 것을 구별해서 드렸다는 의미일 텐데, 생각해보면 양떼 중에서 어떤 게 첫 새끼인지 알아보고 또 그걸 따로 표시해 두거나 관리하는 그런 세심한 관심과 정성이 분명 필요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아무거나 가져온 게 아니라는 거죠? 자료에 나온 비유도 재밌었어요. 처음 딴 호박이나 처음 낳은 달걀 이런 거 되게 귀하게 여기잖아요, 우리도. 네네. 그런 걸 소중하게 여기고 나누던 그런 마음과 좀 비슷하지 않았을까 싶더라고요. 아주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요소는 예배에 합당한 삶이에요. 삶. 이게 중요하군요. 네. 창세기 4장 4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 아벨과 그의 제물 순서가 그러네요. 네. 바로 그 순서가 중요해요. 제물보다 아벨이라는 그 사람을 먼저 언급했다는 점. 이게 뭘 의미하냐면 그 예배자의 삶 자체가 먼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했다, 좋았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이사야서 1장 같은 데 보면 분명히 나오잖아요. 아무리 화려한 제사를 드려도 그 삶이 악하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렇죠. 그런 말씀들이 있죠. 네. 그러니까 삶과 예배는 정말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거다라는 중요한 말씀을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거죠. 아, 재물보다 사람이 먼저다. 삶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완벽한 삶을 살아야만 예배드릴 자격이 있다. 그런 뜻은 아니겠죠. 그건 너무 부담스러운데요. 물론입니다. 그건 아니죠. 여기서 중요한 건 완벽함보다는 태도예요, 태도. 태도요? 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그 세리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바리새인과 세리. 네, 그렇죠. 세리처럼 자신의 부족함, 죄인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게 나아가는 마음, 또 회개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점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렇군요. 완벽함이 아니라 진실함과 겸손함. 자, 그럼 이제 이 아벨의 이야기가 오늘날 이 자료를 접하고 계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걸 좀 정리해봐야 할 것 같아요. 자료에서는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한다 라는 어떻게 보면 좀 강한 메시지를 던지던데요. 네, 그 문구가 좀 강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저는 그 메시지가 결국 우리 각자의 예배를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아, 질문으로요? 네. 나는 정말 아벨처럼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있는가? 내 시간과 마음을 다해서 정성껏 예배를 준비하고 드리고 있는가?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하게는 나의 이 평범한 일상, 내 삶 자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잘 연결되어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내 삶과 예배의 연결성. 그렇죠. 물론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죠. 완벽할 수 없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벨처럼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가려고 애쓸 때,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의 말씀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참된 예배란 무엇인가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또 정성을 다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 전체로 드리는 예배,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네요. 맞습니다. 아벨의 이름 뜻처럼 그의 인생 자체는 어쩌면 짧고 덧없이 지나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그 예배를 통해 그는 영원히 기억되는 의인이 되었죠.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서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만약 우리도 아벨처럼 그 믿음과 정성 그리고 삶으로 드리는 이 예배의 원리를 우리의 삶 속에 진지하게 적용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그 길이와는 상관없이 과연 어떻게 변화되고 또 어떤 의미로 기억될 수 있을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